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3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33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곧장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언제 어디서 군 생활을 했습니까? 심심치 않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군대 미필자처럼 보였는지 그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예, 저는 1983년 2월 24일 날 군 입대해서 85년 8월 29일 날 전역했습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서 군복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군 생활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었던 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 다른 사람은 유격 훈련을 30개월, 31개월 하면서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유격 훈련을 비싸이로 막가 해서 해년마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번 다 유격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들지 마십시오. 유격 훈련을 받은 사람. 그 험난한. 또 한 가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 무장하고 그런 20kg의 배낭을 메고 100km 행군할 때입니다.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지요. 유격과 100km 행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힘이 듭니까?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100km 행군할 때가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0km 행군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요, 목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100km 행군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한 허리에 찬 수통에 가득가득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통의 물은 한계가 됩니다. 행군하다 보면 쉽게 수통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군하다 보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km는요, 하루아침에 하루만 걷는 훈련이 아닙니다. 무박 2일 훈련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앞사람과 거리가 떨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앞사람의 발꿈치만 보고 야간에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행군을 합니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게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에 미음자만 들어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얼른 철모를 벗어서 거기에다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행군하면서 벌컥벌컥 그 철모에 담긴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물 덕분에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적이 저는 일생에 그때 말고 그보다 더 목마름은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면의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면의 목마름입니다. 심령의 목마름입니다.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이 시의 분위기로 보면 만약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내면적인 갈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는 지금 아주 우울합니다. 얼마나 우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울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심령에 힘듦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꼰투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시인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도 굶고 울면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기억, 하나님을 만난 후 기쁨이 충만했던 그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그 감동,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예쁘게 보이고 감사가 넘치던 때에 그때가 축제 같았고 그때가 잔치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억에 비하면 그때 그 좋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의 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하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4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할 뿐 내 마음이 지금 상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몰라도 그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으니 좌절할 수밖에요. 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희망, 그 감사,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회복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심각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깊은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해답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굶주림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치료됩니다. 그는 깊은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과거의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왜 다른 것을 통해서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느낄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십니다. 미치도록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 뭔가 빠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가 인생의 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굶주림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굶주림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굶주리면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부모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결핍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죠. 정이 약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쉽게 마음을 주고 무엇인가 집착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정이 약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 오래 가면요 중독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 집착이 오래 가면 그것이 중독 증세로 발전합니다. 그럼 다윗의 굶주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시편 41편에 간절히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이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형제들의 무시 속에서 이 굶주림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형제들의 무관심, 무시.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옛날 저희 부모님은요, 기본이 6명, 7명, 어떤 집은 10명 낳은 집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새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총 8명입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내라면 참 귀염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막내는요,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의 막내는요, 왜 태어났느냐고 구박받기 딱 좋은 그러한 위치가 막내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요, 외모로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좀 뒤처졌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막내이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거의 잊혀진 존재로 살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부터 11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아버지인 이새는 당연히 막내인 다윗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부르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게 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판단에는 막내 저놈이 어떻게 왕이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문에 왕이 된다면 큰형이나 둘째나 셋째 가운데 한 명이 되지,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래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렇게 다윗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에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목말랐는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한마디가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대접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렇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까지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마름에 있을 때, 다윗이 굶주림에 있을 때 집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특별히 두 가지에 집착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집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이요, 집착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다윗은 아내가 셋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나발의 부인 아비가엘, 그리고 밧세바.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여자에게서 채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 결혼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또다시 결혼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 또 결혼합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 여자들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좀 다른 여자랑 살아보면 채워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굶주림을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다윗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도 성적 욕망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보려는 사랑의 몸부림이다. 참 한편으로 수긍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욕망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굶주림을 채워보기 위해서 사랑의 몸부림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굶주림에서 한 계단 더 나아가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강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여자에 대한 집착. 두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때 왕의 신분을 가진 다윗이요, 맨 땅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많은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왕의 채통도 있지 어찌 맨 땅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말립니다. 그래도 신하들이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제쳐두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마치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다른 이복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요, 배달은 누이 동생 강간을 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 다윗이 지켜보았습니다. 마땅히 징계해야 되겠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침묵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따끔한 징계를 했더라면, 벌을 주었더라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또 죽이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요,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이렇다 할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포는 앞에서 통침을 합니다. 이런 폐륜화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한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아버지가요 애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착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압살롬이 시신 앞에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통곡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통곡.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 사랑치고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병적인 자식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집착하는 자식 중에, 과잉 보호를 받는 자식 중에 제대로 된 자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삐뚤어집니다. 그 자식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를 괴롭히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집착했던 그 집착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면 바로 집착하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는지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무척 강합니다. 왜요? 자식을 통해서 그 빈 마음을,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굶주림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집착이 좀 더 발전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독 증세에 걸리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요즘요 쇼핑 중독. 여러분, 목마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발전하는 경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중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중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6가지 체크 포인트를 점검하면 내가 중독자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중독자인가? 지금 제가 설명합니다. 첫째, 무척 피곤하고 건강을 해쳐도 내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게 중독입니다. 피곤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을 느껴도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중독 증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멈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독 증세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주변 관계를 망가뜨려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 증세. 여러분, 가족과 주변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그 일을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중독 증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각이 항상 거기에 떠나지 않습니다. 일에 떠나지 않습니다. 술에 떠나지 않습니다. 마약에 떠나지 않습니다. 쇼핑에 떠나지 않습니다. 중독 증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안절부절하고 방황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중독 증세 아닙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시 자신의 의지로 끊기는 하지만 곧 그런 상황을 찾아가고 제발로 찾아가고 다시금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 증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독 증세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착을 넘어서 그 중독 증세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실래요? 그는 무엇인가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지요. 그는 집착을 통해서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코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향을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매달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갈급함, 마음속에 배고픔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굶주림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굶주림을 느낄 때마다 허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채움을 받습니다. 다윗의 굶주리는 마음 채워진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사의 소리가 저절로 났습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굶주린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의 글을 한번 몇 번 보실래요?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4장 7편 8편.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내가 더 기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풍성한 추악을 할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쌓아놓은 것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기쁘다. 왜요?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의 내면의 목마름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 보실래요?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새 여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그가 몸서리치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여러분,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베옷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 베옷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가 다가와도 군대가 에워싸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신 분 있습니까?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워도 잠을 잘 수 없는 분 혹 있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바람이라도 쐬어야만 살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괜히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허망합니다. 절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정성을 쏟았는데 배신감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한번 뭔가에 미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어떤 것에 중독된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은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이 탄 것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빈 마음을 만져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갈등이 아니라 심령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강한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 슬픔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까? 나의 어려움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언제 춤이 나옵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춤이 나오는 것, 저절로 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괴로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갈증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상당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슬플 때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실래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각자가 심령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심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한 갈증과 목마름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며,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님께서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 하나 할까요?